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셨던 진리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인식들이 제게 더 비춰지면서 참 신비하다. 교회는 너무 신비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를 비롯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 또 허물도 있고 뭐 인격적으로도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신기한 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지난 킹덤 집회 때 그 임재 감각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느껴집니다. 근데 사람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얼마큼 모인 곳에?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입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연합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건물도 없고 시스템도 없었지만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격했던 거예요. 이번에 마스도 영광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당이 한 25평 정도 되는, 사람들도 구성원이 노숙인이었다가 전도돼서 교회 나오시는 할아버지, 앞말기,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으시구나. 앞말기 환우, 또 교포라고 할 수 있나요? 일본에 오래 계신 분들, 그러한 분들 한 20, 30명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좋잖아요. 건물도 잘 세웠고 이런 시스템도 이제는 되게 무르익었는데, 거기는 성가대도 없고 이런 시스템도 없고 탁월한 예배 인도자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제 깊은 영이 좋다. 야, 좋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느껴지니까, 야, 이 교회는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면 나라와 문화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구나.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람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몸.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생명력, 구원의 생명력이 교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성령님이죠. 예수의 보혈,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교회에 부어지면서 인원과 상관없이 그 진실된 마음으로 모이면 막 살아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막
회복이 되게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매 해마다 여름 겨울 이런 이제 성경학교 또 뭐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감사한 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올해도 방언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난주 젊은 교회 수련회 했는데 막 그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가고, 요즘 이게 시대적으로 2012년부터 미국 보고서인데요. 2012년부터 이 정신적인 질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렸대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10대 또는 더 어린 아이들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은 것 같다. 뭐 그 책을 쓴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미국이 일반인인데 그래프가 2012년에서 ADHD부터 해서 뭐 공황, 뭐 우울증, 이게 아이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또 뭐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요,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한 번 주님 만난다고 뭐 100% 바뀌어지는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창조하신 원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주시잖아요. 찬양하는 아이, 또 어릴 때 키우면 아직 깨끗할 때, 야, 참 예쁘고 또 이 아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빚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막 세상 문화를 접하면 망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막 이상한 문화 접하면 막 얼굴이, 죄송합니다, 마귀처럼 바뀌더라고요. 눈이 막 불아리면서 막 반항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덜한데 보통 목회자 자녀, PK라고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굉장히 어떤 무거운 짐을 진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막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어떤 부담감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짓눌려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깡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김지영 목사님은 아름답게 변화된 좋은 케이스이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약간 흔들렸다가 주님 만나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어릴 때 그 부모가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잔소리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돼요. 이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로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너무 교회가 감사해요.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면서 여름마다 주님 만나고, 참 교회가 교회될 때 진짜 살아나는 거구나. 이번 여름 설교를 생각해 봐도요, 정말 참 올해 특별히 가는 곳곳마다 더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 교회가 진짜 브레이크스루, 막 어떤 것들이 막 뚫어지는, 부흥이 임하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렇게들 고마워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은 그 정말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몇 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 또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 헌금 내셨잖아요. 뭐 맥주 감사 헌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또 어떤 지역은 선교사님이 파송교회가 이제 없으시대요. 저희 교회는 어쨌든 그냥 파송교회가 아니지만 이제 오랫동안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차량이 그 어려운 낙후된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이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팀들이 헌금을 모은 게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파송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막 마음이 열리시니까 차량을 공급해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선교 외에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증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엥게디에서 어떤 이제 권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자매님은 꿈이 뭐예요? 그래서 간호사 이런 꿈이 있다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밤새 고민하시고 그냥 직장에 그냥 취직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일단 편안하게 그러면 공부할 수 있도록 월급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의 페이버죠. 그렇게 또 지금 잘 정착하고 있고, 그 외에 정말 한 달에 한 번 노숙인 사역하러 가잖아요, 수원역에. 그분들이 막 기대하신대요. 왜냐하면 가서 막 뜨겁게 예배하지요. 또 미용해드리죠. 머리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산발인데,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 물론 잘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그거 하면서 실력이 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또. 근데 그분들이 제가 느낍니다. 너무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발을 했는데 군인 같잖아요. 저도 요거 이렇게 자르는데 그냥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와, 가볍다, 아름다운 모발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또 진료도 해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니까 그분들이 막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보육원도 방문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한 생명력이 부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잘하면요, 주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인생에 중요하거든요. 처음이야 생존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몸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생명의 일들, 살리는 일들,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전략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 지는지 아니?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나의 꿈이고 나의 전략이다. 나는 하늘로 승천할 거지만 이제 교회가 내 지체가 되어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나는 교회에 나의 복음을 줄 것이고, 나의 권세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헛되지 않다. 헛된 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다 물거품 되면 헛된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일은 다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면서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몸인데요, 점점 튼튼하게 세워지면요, 이 주님의 생명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잘 살아도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공황에 있습니다. 더 외로워요. 진짜 막 너무 막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자극을 주는 게 많은데 실제 그 존재 자체는 외로워요. 고독을 느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이 그곳에 부어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난다. 영상 하나 잠깐 볼 텐데요. 마스터 영광교회 가서 집회할 때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기도해줘라. 특별히 이제 우울증 걸린 자매님이 있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자매님을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저 아이가 6살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옵니다. 자매님 딸은 아니고 통역하는 자매님 딸인데 아들인데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저랑 기도를 하는 아이가 아니래요. 뭐 우는 아이도 아니래요. 그래서 저 아이를 알고 있는 친구 목사한테 보여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놀랄 노자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막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람의 영은 그러니까 DNA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DNA는 똑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DNA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그 아이에게 느껴졌나 봐요. 그 교인 누님이라고 해야 될지 집사님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막 부어지니까 그 아이가 그냥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쭈쭈 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임재 속에 그 사랑 안에. 그래서 자매님의 표정을 보면 사진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어두웠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부어져서 이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성경에서는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성장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혼자 성장되지 못합니다. 유튜브 시청하는 것으로 성장이 안 돼요.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래서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앙 성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가 어때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있는 몸인데 각 마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연합을 의미해요. 이 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인데 혼자 손 떨어지고 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움직이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신앙 성장, 진정한 신앙 성장은 이게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움직일 때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움직일 때 그때 스스로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절로 그 몸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몸이 없잖아요. 나 혼자 유튜브를 보고 또는 혼자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가면 일정한 영역은 오셔서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앙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신앙 성장은 몸이라고 하는 관계성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성을 통하여, 인격 대 인격을 통하여.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뭐 AI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인격 대 인격, 엄마가 아이 컨택하고 세심하게 느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젖주고 그래야 잘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자, 새 계명.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계명이 뭐지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님의 새 계명은 놀랍게 서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3번이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움직이는,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도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움직여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제가 해놓고도 까먹었네. 뭐지요? 네, 아무튼 사랑, 진리. 사랑 안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실은 뼈대이기도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움직일 때 진리가 움직이고, 저희 교회로서는 그런 거를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진짜 강조되잖아요. 제 설교를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 없습니다. 말씀과 말씀을 경험한 것과 말씀이 성령 안에서 지시된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또 뭐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서 막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다나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하는데, 이제 목금 토 3일 동안 섬겨주셨던, 이제 이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호주 히스토리 교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조시박 목사님이 그곳에서 젊은이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으로 많이 온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섬기면서 거기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흥이 막 임하면서 이제 진짜 그 젊은 나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다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바탕은 실은 젊은이들이 실은 어떤 주력의 화포예요. 어르신들도 열심히 섬기시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20대, 그 호주에 20년 전, 뭐 그때 막 불을 받고 막 정말 호주 전역에, 심지어는 원주민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함께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한 6년 전에 이제 튀르키예로 아예 그냥
호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오셨고, 또 그 전에 지론이 뭐냐면 A급들을 선교사로 보내자. 그게 이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때 헌신했던 탁월한 리더십들을 다 이제 선교사,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그렇게 파송하고, 이번에 온 그 두 가정은 이제 그 젊을 때부터 함께해서 선교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20년 지기에 이제 가족과 같은,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제 사무실에 잠깐 방문을 하셔서 교제를 하는데, 점심식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박상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보안 때문에 이제 상무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동 지역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박상모님이 요즘 들어 뭐 혼자 있으면, 여럿이 있다가 혼자 되면 되게 이렇게 적적해 하세요. 그래서 외로울까봐 점심에 함께 저기 어디 뭐 백화점 가서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글썽글썽 거리는데 부럽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나. 가족과 그 사랑. 근데 저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20년 된 진짜 다 건 그 목사님의 복음, 선포된 복음과 그 비전에 인생을 다 건,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당연히 부어진 거죠. 뭐 우리 관계가, 우리 교회 관계가 그렇게까지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바르지 못한 판단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이 서로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수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흐르면 제가 그 공동체를 보고 너무 부럽다, 그게 저게 본질이지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진짜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는 지금 구조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번 일본 갈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운전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이제 한 1시간 교제를 하니까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또 이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저분이 운전을 해주셨지. 근데 이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여야 하거든요. 서로 알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서로 뭔가 지지하는 그런 관계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면의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어디에서 그것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목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자님들을 작은 목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 구조는 목장이에요, 목장. 그래서 목장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보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부모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죠. 더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매주 만나서 말씀 나누고, 같은 주제에 말씀 나누고, 거기에 한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앞에 있는 형제 안에, 자매 안에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한 영. 내게 부어진 예수의 피가, 내게 흐르는 예수의 피가 이분에게도 흘러요. 아버지가 한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죠. 그렇게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끌어주면서,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막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막 위로받을 자들은 위로를 받고, 구원받을 자들은 아직 주님 못 만났습니까? 이번에 이 베이직 바이블 꼭 하셔야 합니다. 나 그 부담스러워요. 하셔야 합니다. 막 기도하고 막 끌어주고, 막 그렇게 막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 그때 이 생명이 막 역동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막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아까 저 영상도 그 작은 집회 때 사랑으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게 막 흘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 때가 좋으셨대요. 설교 들을 때보다 저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도요, 제가 마지막 날 밤 집회 때 2시간 반 말씀 전하고, 이제 너희들 중에 아직 주님 못 만난 친구 있으면 용기 있게 나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한 5-6명씩 소그룹을 만들고, 그런 친구들 커밍아웃 해라.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와라. 근데 참 감사한 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나 아직 주님 못 만났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아들도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피드백 들어보니까 그때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사랑할 때, 사랑으로 막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그때 이게 막 확 운행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바탕으로 사랑으로서 움직일 때, 그때 연합이 일어나고, 그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연합의 공동체. 교회를 개인 혼자 단독 신앙이 아니라, 독고다이 신앙이 아니라 연합,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연합할 때 풀어지면서 막 생명의 막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찬갑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 상을 얻는다, 더 좋은 결과, 보상을 얻는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세 사람이 합하면 강력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파워를 갖게 된다. 이게 연합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겸손히 연합할 때 갑자기 막 기름 부으심이 배가가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깊이 보잖아요. 올해 선교가 유독 더 풍성하고 더 강력했습니다. 가는 선교지 곳곳마다 굉장한 돌파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작년 이맘때 그 조시방 목사님이 잠깐 게스트하우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뭔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거 어떡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담임 목사도 선교제 나왔죠. A급들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매 해마다 인턴,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들의 로망은 이제 대학 입학하고 갭이어. 그러니까 호주는 1학년 하기 전에 1년 휴학이 가능한가 봐요. 그 갭이어로 이제 열방을 한 10명 정도가 함께 다니면서 튀르키예, 또 요르단, 그리고 모로코, 또 이집트, 이렇게 열방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고 또 사역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게 로망이래요. 그런데 거기 한번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선교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 젊은이들이 계속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 다음 넥스트 훈련도 받고 이제 정식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없으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막 근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번 짊어져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장점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되게 민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보니까 한 달에 한 450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연 5천이면. 근데 저희 교회가 또 감사하게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니까 또 기획위원과 잘 나누고 작년 연말에 구역회 때 잘 통과돼서 이제 올해부터 연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섬김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나 보다, 더 페이버를 부어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 아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부대끼는 건 나 싫어, 나 뭔가 내 속마음 이야기하고 나 그런 거 부담스러워. 물론 이해됩니다. 현대인들은 그게 그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가 움직이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단순한 어떤 목자, 단순한 어떤 집사님이 아니라 갑자기 머리로부터 성령님이 움직이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 지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속말로 야망, 영적인 야망.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 이 정도 이루고 싶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 물거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야망,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내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유업.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각 지파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그 유업의 분량이 다 달랐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유업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못 누린 사람도 있고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그 유업을 취해서 결국 85세에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놀라운 유업을 받은 인물도 있고요.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유업들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성경학교 수련회 때마다 주님 만나고,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주님이 유업들을 교회 안에 부어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킹덤 집회 한 달 끝날 즈음에 참여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진짜 유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진영을 향하여 선전포고 하시듯이 take the city, take the 수지. 이제 정말 군대가 되어서 막 이 수지 땅 곳곳에 나가서 막 예배하고 막 선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또 이 민족, 또 북한, 열방을 향하여 이러한 어떠한 유업에 대한, 그 유업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을, 하늘의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저는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좀 비장한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선포되면 반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그 어느 선교지 갔을 때 진짜 하늘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20명이 관광버스 타고 그 시골 마을길을 가는데요, 이제 그때가 새벽 1~2시였습니다. 관광버스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런 주목들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만 본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던 청년들이 다 뭐 이상한 막 악몽, 뭐 이상한 뭐 불쾌한 어떠한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갑자기 차가 가다가 어떤 파이프 라인이 망가져서 몇 시간을 수리해야 되는, 잘못하면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길 뻔한,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한번 전쟁을 선포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제 더 큰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강력한 군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서 막 예배하고 선포하고, 거기서 훈련받은 분들이 정말 더 이제 단단하게 선교지에 나가고,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 훈련된 그 훈련으로 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막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이번 한 달 집회 저도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마지막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 비전을 주님이 주시면서 또렷하게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곧 확장이고 기업의 확장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해 나갈 수 있는 진군 나팔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이것이 뭔지를 알아요. 거기에서 부어지는 이 비전을 함께 듣고 그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부어진 거예요. 근데 현장에 안 계시고 지금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린가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훈련하라 말씀 시리 잠깐 멈추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목장에 연합하십시오.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십시오. 또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그분의 깃발, 그분의 나팔소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에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유업을 함께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깊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복을 누리십시오. 거기에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유업에 함께 동참할 때 비로소 뿌듯할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2년 전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금성 때 주님이 주신 찬양이라 싶었어요. 막 이거 부를 때마다 막 폭발했거든요. 근데 어느 가사가 제일 저를 힘있게 했냐면 마지막 4절이었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와, 우리가 교회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구나.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을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당신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말씀들 말씀이 육신되어 나를 영원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피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해.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오늘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사도 선포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려고 할 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면서 하늘의 위로와 또 충만한 생명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유업을 취하는 아버지 복된 교회, 복된 목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 땅을 취할 것을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군대로 정렬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더 기도로 파수하고 방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화살 촉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 나아가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예수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해감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설지어다. 교회가 단단히 설지어다.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가정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